예, 날씨가 매우 쌀쌀한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집에서 이 예배 함께 조인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에게 모두 불러놓고 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 이렇게 믿었을 때 그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simple life였어요. 단순한 삶을 살아라. 심플 라이프 살자.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도 그 단어 이렇게 외치죠. 사용하죠. 심플 라이프. 또 더 나가서는 어떤 말 하죠?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최소한도를 살자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자. 복잡함으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플 라이프가 물론 성경에서 계속해서 심플 라이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 라이프를 살았던 데를 찾아봤더니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우리는 많은 규칙과 규례들,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모든 거 안에서 복잡하게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하와하고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의 명령만 하죠. 야, 니네들 여기 이곳에서 마음대로 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배고플 때 또 먹고, 내가 모든 거 공급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 하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 너희들 정령 죽을 거야.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심플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줘요?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이 내려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죄 더 이상 짓지 마. 이렇게 하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주세요. 십계명이 몇 개가 돼요? 또 사회법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613가지로 또 늘어나요. 엄청나게 규칙과 규례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단순하게 만드세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그러면 끝난다.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먹는 것도 한번 그들이 어떻게 그들 땅에서 자라나는 야채 따서 먹고 잘라서 먹고 나무의 과일들 주렁주렁 과일 달린 과일들 따서 먹었어요. 먹는 것도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복잡하죠.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냉장고 열어서 옛날에 있던 거 사놓은 거 먼저 요리해서 먹고 사야 되는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요. 그럼 그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찾아 먹을 때 막 뒤져요. 그 순서대로 먹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요리하고 막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어떤 때 그냥 지쳐요. 어떤 때 배도 안 고파요. 막 그렇게 하여튼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옷장을 한번 볼까요? 하와 옷장 열어보면 어떻겠어요? 한 벌도 없어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설교하는데 뭐 입지? 물론 그렇게 양복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오늘 또 뭐 입지? 넥타이 뭐 매지? 와이셔츠는 잘 데려져 있나? 뭐 이 걱정했어요. 예. 근데 하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옷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플했어요. 하와가 아담이 입었던 옷, 우리 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벌거벗고, 아니요, 벌거벗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배우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요. 내가 나의 얼굴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리플렉트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와하고 아담이 아마도 빛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예, 마치 그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막 빛을 내면서 빨갛게 빛을 내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식으로. 그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옷도 그들이 입었던,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서 뵈니까 이런 옷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진짜 심플하게 그렇게 빛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대의 교회들 어때요? 많이 복잡해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많이 심플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집, 그 초대교인들의 집안 이런 것도 막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집에 TV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죠. 컴퓨터도 없었죠. 또 핸드폰,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진짜 재미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집안에 모여 있으면. 영화관도 없었죠. 맛집도 없었어요. 뭐 그렇게 외식하러 막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임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왜냐고요?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예, 초대교회 라이프는 굉장히 심플했을 거예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찾아봤더니 그 교회 4가지 기본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4가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였어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말씀 듣는 게 매일 저녁.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매일 저녁. 오늘 저녁은 뭐 어떤 분이 하시고 내일 화요일은 어떤 분, 수요일은 어떤 분. 매일 저녁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신학교가 되거든요. 예,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교제했어요. 들은 말씀 안에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나누면서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나누면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빵 떼는 일, 성찬식 했어요. 성찬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얼마나 단순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단순했는데 사도행전 6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그 첫 번째로 교회의 단순함이 도전받기 시작해요. 조금 힘들어졌어요. 왜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6장 1절.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누가 모였어요? 그리스 말 쓰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막 있었고 또 그 어렵고 힘든 과부들도 많으니까 과부들 먹이고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이제 구제해주고, 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나중에 주니까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하는 걸, 말씀 연구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중단하고 구호하는 거, 음식 나눠주는 거,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7 집사들을 선택해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늘어나는 사역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금이 가고 깨어질 수가 있어요. 심플하면 기쁜데, 기쁨은 심플리서티로부터 나오는데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어떤 사회의 커다란 조직체로 변하게 되면은, 교회가 살아있는 관계 중심의 유기체가 아니라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생명력이 빠진 그런 조직체로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구정 설 때 우리 대학교 동기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걱정이, 고민이 있대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 교회를 29개로 쪼갠대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한테 29개로 쪼갤 테니까 그 29개 교회가 있는 그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 자기 이름 쓰고 난 어느 교회로 갈 거라는 걸 써서 내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이 분당 여기 교회에 있고 싶은데 또 여기 계속 남아 있으면 눈치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프로그램 중심, 일 중심으로 막 나가니까 생명력은 빠져버리고, 그 목사님도 아마 서로 좀 더 나누자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9개 10,000명을 나누니까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좀 감사하게 우리 하나교회는 어때요? 미리 나눴죠, 그냥. 여긴 커지기 전에 나눠요. 커질 것 같으면 그냥 띄어서 내보내고, 또 커질 것 같으면 또 띄어서 내보내고.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들로부터, 프로그램으로부터 다시 단순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자꾸 많아지면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해집니다. 사람에게나 혹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게 초점을 맞추면 복잡해져요. 스트레스풀해져요. 스트레스가 막 쫓아와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얘기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동엽 전도사님 나와서 소감문 할 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딱 제 머리에 박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모든 복잡성과 막 스트레스풀한 이런 사역에 막 짓눌림에서 우리가 다시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는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뭔지라고 이제 물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이 세상에서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결 목사, 우리 암송 기절이 뭐였죠?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단순해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은요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지상의 교회도, 교회가 출산할 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죠. 많이 교회를 오픈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걸 계획하고 있을 때 어때요? 어디 위치가 좋은지, 어떤 에이지 그룹이 있는지, 꼭 마치 우리가 비즈니스 오픈하듯이, 사업체 오픈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오픈하려고 하진 않은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기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기적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30년 전에 시작했죠. 저도 그때 이제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버클리에서 예수님 믿고 저도 이제 교회 생활 시작했어요. 벌써 3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버클리 대학원 다니는 한 청년이 왔어요. 그러더니 막 즐겁게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보니까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인상이 뭐냐면 눈이 크고 껌뻑껌뻑했어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같이 인도하는데 수요 기도회에 너무나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버클리에 있는 교회가, 그 버클리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면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교회로서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한국에 지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필요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우리 이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자기 받은 학위를 내려놓고 서울에 나가서 자기가 풀타임으로 지교회를 하겠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우, 대단하다. 아니 자기가 받은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받은 학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국에 나가서 지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30년 전에 시작한 교회가 바로 지금의 하나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기적적으로, 도저히 상상도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잉태됐듯이 교회도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은 기적적으로 잉태됐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공격당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때요? 헤롯이 왕이었고,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동방에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와, 누가 또 왕이야? 나 말고 누가 있는 거야 대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로 피신하죠. 굉장히 태어나자마자 그 몸이 공격당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적적으로 출생하는데 어때요? 시작할 때 많은 교회 안에서의 공격 플러스 교회 밖에서의 공격들이 많아요. 저도 그 35년 전에 그 교회가 좀 독특했어요. 그때 기성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베이 에어리아에, 근데 굉장히 이제 아주 독특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 외우지 않는다고 막 비난했어요. 맹비난. 우리 물론 침례교회니까 다르죠. 장로교나 뭐 감리교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운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비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출생하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그 몸이 공격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태어나시고 하면서 그의 몸과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있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장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주위의 공격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건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30년 히스토리가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느꼈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요. 모든 지체들이, 교회 지체들이 함께 작동하고 기능함으로써 몸이 움직이고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이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고 기능이 다른데 그게 서로 막 기능을 발휘하면서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또한 그 지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면은 그 지체들이 기능을 하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자라나게 되죠. 역사하게 되죠. 근데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그 머리로부터 지체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체 이런 거, 널브 시스템을 통해서 그 명령이 하달되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으로 다른 기능이지만 그것이 함께 움직여서 오케스트라했다고 조화돼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사역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자라나게 돼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관계들이. 네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은 기적적으로 출생하고 그 몸은 태어나자마자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지혜가 자라듯이 자라나고, 네 번째,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심으로 그 능력을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디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구원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고, 중생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또 예수님 만난 거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세요.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중생하고 출생했는데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되셨어요. 그 성령님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받고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이런 오해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혼자 하시는 거지,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다 비워냈어요. 그 엄청난 능력들, 초능력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다 비워내시고 다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크면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저도 요즘 기도 많이 안 하는데요, 능력이 크지도 않는데 기도해야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 돌렸어요? 아버지한테 영광 돌렸어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를 다 비운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는 역사가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이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요즘 기도하는 게 성령님 제 위에 좀 임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좀 위에 좀 임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깝깝합니다. 저도. 이랬더니 몇 달 전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제가 그 양수리 공원에 갔는데요, 하얀 비둘기 2마리가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날아가요. 몇 시간을 안 날아갔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왔는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이제 새를 미국에 있을 때 좀 키워봐서 그 습성을 좀 아니까 제가 가서 팔을 이렇게 갖다 댔거든요. 벤치 위에. 그랬더니 애들이 내 팔 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 어깨에 앉고 하나 머리에 앉고, 그래서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내 식구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 알 2개를 낳아가지고요 열심히 품고 있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저는 좋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저한테 이렇게 임하시겠다라는 그 사인을,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알도 2마리 낳았으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구령의 열매, 영혼들이 구령받는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받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죠? 5가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메이저 5 기프트예요. 5가지 은사가 여기 나와요. 물론 기프트가 많지만 그렇다고 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이 5가지 은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위에 임하심으로 얼마 사역하실 때 그분의 삶을 보면은 5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기 보면은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선지자예요. 사도로, 2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들어갔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언자 예수, 선지자 예수. 예수님 선지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둘러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목사였어요. 목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세요. 또 여기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궁일로 품어주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치는 은사예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잘 가르치셨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놀랐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남들과 다른지. 예수님의 티칭을 받던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우, 기이하다 이 사람. 다르다.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은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5가지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각자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의 몸은 깨어져요. 부서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지셨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서지는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부서지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시가 임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무슨 계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십자가에서 깨지지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험난한 과정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자잔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기간 지나면서 교회가 막 깨지는 것 같고 어려울 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깨지는 기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감겨있고 그동안에 유스트되고 그동안에 루틴하게 생활했고 열정도 떨어졌고 막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에게 깨지는 그 기간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우리 다 끝났어.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섰어요. 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떡을 떼어서 떡을 깨트려 가지고 쪼개서 그들에게 먹였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깨어질 때, 그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지가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가정적으로 어때요? 개인적으로 내가 깨질 때 어때요? 내가 성숙돼요. 막 이루고 있다가 이게 나 때문이구나 거 알고 내가 막 깨지고 이럴 때 그때 내가 변해요. 가정적으로는 어떻죠? 가정적으로도 힘든 기간을 통해서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그 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내 몸이 깨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몸이 깨졌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진 것 같이 우리 교회의 몸도, 우리 교회도 그런 깨지는 과정이, 깨지는 때가 꼭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감으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텨나갈 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6가지 예수님의 몸과 교회의 비슷한 점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우리가 2장 42절에 가면 우리가 읽었듯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들은 단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집사를 세우라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서 뭐 이것도 하고 브룩쇼도 만들고 타임 스케줄도 짜가지고 헬라파 사람, 유대파 사람 뭐 다른 시간에 먹이고 막 이렇게 해라라고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7집사 세우라는 인스트럭션만 줬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교회의 단순함에, 이제 교회가 단순하지만 교회가 커지면 프로그램이 더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해야 될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더해지고 막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생각으로, 막 사람의 권위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막 리크루트하고 짐져지고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쉐어하고 받은 것을 나누고 할 때 와우 하면서 교회 지체들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다녔던 한국 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짐을 많이 지어줘요. 교회 프로그램이 생길 때마다 이거까지 해야 돼. 지금도 힘든데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쫓아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져요. 기쁨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번아웃 돼요. 에이 모르겠다 이제. 재미없어 이제. 힘들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초청에 참여하게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막 복음 전하는 열정이 너무 뜨겁고 또 복음 전도 학교라는 2년짜리 스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 또 원하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파송해요. 신학교가 아니라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 목사의 은사가 있으면 지교회 세우게 해줘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지교회를 세우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복음 전도학교에서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에런 브래들리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오레곤에서 왔는데 서핑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쪽 남쪽으로 하면 서핑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서핑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번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서핑 나가봤는데 와 거기 서핑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나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인커리지 시켜주고 했는데 한 3달 지나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너 이번 토요일 날 좀 그 미션 베이에 있는 무슨 비치로 좀 와줄 수 있겠냐? 거기서 가볼게. 그래서 그 새벽에 7시경에 그 미션 베이에 있는 비치에 갔어요. 파도가 치고 막 백사장이 있고 그런데 그 장소에 갔더니 거기서 20-30명 되는 서퍼들이 같이 그 형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너무나 그 숯 있고요, 검은 숯.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숯 입고 이런 서프보드 옆에 하나씩 딱 들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게.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 그 서핑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한 젊은 형제로 말미암아. 서핑하는 거 배우고 좋아했던 형제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명령해 주면 그냥 순종하면서 쫓아가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같은 지체예요, 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탑 다운으로 내려오는 것에 물론 하나님이 교회 리더십 그룹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이거 하라고. 그런데 또한 거기에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 저 이런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 하나님 자꾸 마음 주시는데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되고 같이 기도해보고 확신이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풀리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사역을, 새로운 미니스트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교회의 단순성은 유지하면서 정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교회라 하면 동참하게끔 이끌어주는 사람들, 목사님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리더십 그룹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사님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해 시작할 때 올해 표를 뭘로 걸지? 어떤 사역해야지? 이런 거 고민이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이제 30년 됐어요. 저는 그날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동엽치사님 여기 계시지만, 전도사님 계시지만,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사역자로 안수받고 교역자로 안수받고 하는 것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젊음 십몇 년을 한 교회에 다 바쳤어요. 정말 모든 거 바쳤어요.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일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 그게 떠나게 됐어요. 제가 방배교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떠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은 그리움이 있어요. 그 본교회에 대한, 마치 고향, 영적인 고향처럼, 물론 천국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지만 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는데 지금은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방배교회 나오면요, 그게 약간 충족이 돼요. 여기 뭐 목사님 계시고 하순회 전사님 계시고, 그때 다 있었어요. 장동인 선교사님, 목사님, 그때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을, 그때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교회에 역사했어요. 임하셔서. 그 그리움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달래져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3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30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는 나이가 대략 30세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나이가 30이에요. 30부터 50까지 20년 동안 사역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교회가 30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할 거라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주면서 지난주에도 목사님한테 무슨 거 말씀 준비할까 그랬더니 이 교회에 관해서 했으면, 교회에 관해서 나눠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해 주시고, 누구에게가 말씀해 주시고, 누구한테, 그게 꼭 목사님일 필요 없어요.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사역,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사역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30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챕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이 그 몸 위에 임할 때 예수님 위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기이한 사역들이, 놀라운 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혹시 나한테 말씀하시면 혹시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지금도 왜 나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맡겨주면요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맡겨주면요 가벼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가 내 인생 끌고 나가니까 무겁고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 사역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교회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 할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도하고 완전히 마음을 다 오픈하시고, 주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I'm ready.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면은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또 우리가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 30주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교회 우리 교인들한테, 저에게, 목사님에게, 또 나머지 분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고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